네, 구문입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네, 이게 아마 all very good인가 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 매우 좋았다. 창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이 땅을 창조와 섭리로 작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배웠죠 방금. 그렇죠? 작정하시는데 그럼 그 작정을 어떻게 엑스큐트 하십니까? 첫 번째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십니다. 네, 창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그 권능의 말씀만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창조를 생각할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고 완전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 믿으실 것 같아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좀 연관이 있어서 창세기 좀이 아니죠. 네, 연관이 많이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세우스가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긴 했지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모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창세기에서 읽은 대로 생육하며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남녀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 코, 입, 귀, 손, 발이 없으세요. 맞죠? 이거는 꼭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내장기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으십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생각해볼 만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몸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껍데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껍데기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과 우리의 육신이 그 결합이 너무나 밀접해서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한데 머리로는 분명히 영혼이라는 게 있어. 이건 가능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육신인지를 실제 우리가 칼로 그어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도 창조된 거네요. 몸도 창조된 거고 영혼도 창조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몸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한테는 보는 기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도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관을 주셔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걸 해석하죠. 뇌가 있어서. 그렇죠? 냄새를 맡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맛을 보고 촉각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 환경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희 이거 왜 존재하겠어요? 이 모든 감각들이 외부와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이거 만지고 느끼고 마시고 그다음에 소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관계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거예요. 무형의 어떤 존재로 저희가 관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존재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물질 세상 안에서 충분히 관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관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기능을 우리한테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의 몸에 대한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전인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인 한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소율이 문답을 작성했던 이 당시 분들은 성경을 정리할 때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는데 바로 지식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창조됐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인데 저희한테는 뭐가 있죠? 영혼이 있어요. 맞죠? 네. 제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동물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 보고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동물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도 뭐 지식은 있고 습득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똑똑한 애들은. 근데 영혼이 있어서 판단하고 본성을 거스르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한테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한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을 닮았고 동물이랑도 닮았는데 동물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일까? 라고 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았을 때 우리한테는 지식이 있고 공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제 나오는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리 이제 지식, 지성,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공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예. 동물한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알맞게 구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인데요. 예전에 그 이제 보통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 고대, 근동은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랑 똑같은 형상을 자기 다스리는 도시 중앙 광장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미디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TV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지금 저희는 뭐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용안을 볼 일이 없잖아요. 왕의 얼굴을 볼 일이 없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였고. 근데 이제 누가 니네 왕이다라는 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뭐 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왕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누가 널 다스리는지 알아라 라고 이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그 상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왕의 영광에 먹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어항 안에 완벽한 생활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우리를 인형처럼 넣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인형놀이를 즐겁고 복잡하게 하게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간해야 하는 땅을 주시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동식물과 다스려야 하는 것들을 주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당시에 이 땅의 일부에 포함되는 부분에 두 사람을 두심으로써 거기서 그냥 어항 안에서 계속 살다 죽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확장하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완벽한 그 당시 죄가 없을 때 주신 명령의 의미가 동산 중앙에 이제 나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서 온 지구와 심지어 온 우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름답게 다스려라. 그래서 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 눈에 보이도록 이루어지도록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